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앞에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내용이 9절쯤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전에도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의 끝이 어디인가라고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절까지 보았는데, 그렇다면 15절이 예수님의 대답이 끝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21절이 예수님의 대답이 끝인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이 끝나도 상관없고 21절이 끝나도 상관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질문했던 질문자 니고데모는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니고데모가 마지막 9절에서 질문한 이후에는 더 이상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스럽게 증거되게 하려는 것이 이 글을 쓴 요한의 의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그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런 물음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러한 물음들이 앞부분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니고데모는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이 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16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우리 교회 다닐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도 같이 율동하면서, 이 율동도 동네마다 다 틀려요. 뭐 재미있게 막 율동하는 데도 있기도 하면 어떤 데는 숫자로만 해요.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데도 있고, 동네마다 다 재미있게, 또 같은 교회에서도 그때마다 율동을 바꿔서 막 하면서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성경을 요약해 놓은 핵심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오늘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쭉 보시고 핵심이 무엇일까? 그게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맞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좀 전에 따라했던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이걸 따라하라 그랬죠. 여기서 16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것이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를 증거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본문을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에서도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 3장으로 왔어요. 3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가 누구다? 독생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3장 36절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36절에 아들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우리 1장으로 가서요.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4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다라고 계속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메시아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요한복음하고 창세기랑 사람들이 갈등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를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기 1장 1절에 창세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걸 딱 꽂아놓고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물론 여기 태초가 창세기 태초랑은 조금 다른 시점이긴 하지만 자 어쨌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때부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창세기의 창조 내용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가서요. 표시논으로 넘겨서 창세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창세기 2장을 봤으니까 요한복음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니까 거기에 혼례잔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에서 혼례잔치를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혼인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고 또 여기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지난번에 우리가 2장 얘기할 때에 이사야서를 제가 예를 들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25장과 이사야 55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잔치가 임할 것이다. 혼례가 임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목마른 자도 오라. 이런 얘기 했죠. 그렇죠? 안 나오신 분은 기억이 안 날 거고요. 나오신 분은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안 나오신 분은 기억이 안 날 것이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분이 계셔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이사야에서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에서 있었고, 다시 이제 설명드립니다. 창세기 2장은 도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이제 여자를 주심으로 혼례, 가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그 건설된 그게 더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이미 이사야에서 예견이 되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요한복음으로 왔어요. 자, 요한복음 몇 장을 가야 되죠? 예, 3장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얘기이고, 요한복음 3장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의 본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모습이 창세기 3장에 역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즉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파괴되었던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그 관계를 회복해 준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절과 5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에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성령과 물로 나지 않냐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저께인가요? 설명했던 거. 3절 5절 안 읽어봤나요, 우리요? 따로 읽어봤죠, 어저께?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저께 맞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와서 이번에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창세기 3장 같은 경우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는 정도였지만 요한복음에 와서는 완전히 그들이 쫓겨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쫓겨나는 것은 물론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쫓겨나리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또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창세기와도 짝이 맞게끔 이렇게 기록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벌을 받고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말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따라갔던 아담과 하와. 그래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단의 말을 더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면서 심판을 벌써 받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에는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숫자를 쭉 세워봤어요.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컴퓨터로 탁 쳐봤어요. 몇 번 정도 나왔을까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98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98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에서는 이 믿음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말에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절대적인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게 된 것입니다. 유언의 마지막 증거가 30절에 남아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마지막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외에 머물러 있느니라. 5장 24절에도 6장 47절에도 여기 지금 3장 36절처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